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6절입니다. 6절의 중에서도 마지막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데 그 앞에 이제 붙어야 되는 거 은혜와 열매 맺는 신앙.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 종교인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나는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 받았어. 나는 여기는 은혜가 없어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죠. 그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은혜를.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보잖아요. 감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 사람들도 기뻐하죠. 좋아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열매도 역시 그런 동일한 원리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신에게서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열매 맺는 걸 어렵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수련해서 노력해서 이 열매를 맺을 거야, 맺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돌을 닦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전 들어봤는데. 우리가 돌을 닦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 맺는 그 모습들을 과일나무들을 보면 그 열매들이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올려주고 나무 이파리가 햇볕을 받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은혜와 열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초기에 필요한 게 복음이죠. 먼저 복음이 이르러야 돼요. 자기에게 이르러서 그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생명이 없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도착하면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생명의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죠. 어떤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은혜로 영양분을 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뒤에 보면 그 전도출판사 나온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런 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은 배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로 그리고 구원은 학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해로 되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걸 받았을 때 드디어 복음에서 생명의 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그 영혼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고 참되게 믿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드디어 내 것이 되죠.
자신의 것이 되어서 생명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뿌리가 생긴 사람을 다른 말로 믿음에 있다, 저 사람은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흔하게 많이 듣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말하지만 그 큰 외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은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의 매개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이 외형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내면에 있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자이신.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이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드디어 복음을 듣고 참되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열매들이, 사랑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드디어 성도가 됩니다. 즉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는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자신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요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청거를 하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관심이 그렇게 말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많죠. 알았어 해놓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죄인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건강한 자에겐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않으면 복음은 그저 밋밋한 성경 지식에 불과하고 교리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인정하고 알고 지각함으로 전적으로 알게 되다 그 얘기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인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은 그냥 인정하죠.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 지식을 알아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각하고 전적으로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사실상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계시에 의해서 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진정한 은혜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원리는 지금 오늘날 거듭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은혜의 의미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하면 만족스러운 호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 생의 직접적인 반영이 돼서 감사가 포함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놀라운 게 있어도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것. 그래야 진정한 은혜를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거고 생명의 뿌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아는 것보다 그 은혜를 맛보고 소유한 사람의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냥 그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은 사람의 마음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합당한 태도가 나와요. 뭐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처럼 동일하게 살고 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뭔가를 받았다면 거기 합당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평면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한다. 자,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성취하는 인간적인 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일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변화시켜서 변화된 믿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요. 또 사랑의 수고를 하죠. 외적으로 보면 교회 봉사를 하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 모임이나 일에 참여하는 외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주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말로만 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이 있거나 기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비해서 그건 너무 작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만한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어주는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날부터. 여기에 굉장한 함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 의미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노력에 의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열매들의 종류를 그럼 뭐가 열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사람의 내면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아마 경험들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좋아져.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요. 반대로 죄에 관련된 것들은 싫어지고 이게 바로 속성의 변화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의 변화들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발생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하면 예배가 그냥 좋아요. 예배는 참석해야 돼. 이건 너무 유치한 이론이에요. 그냥 좋아요. 예배가 좋아. 좋으니까 어때요? 성실하게 나가죠. 응? 성도의 교제가 좋고 찬성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은 세상적인 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끌려가질 않아요. 이건 그냥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내면에서
새 생명의 속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변화가 되냐면 교회 모임에 참석을 성실하게 해요. 마음에 있을 때 가고, 안 바쁠 때 가고, 바쁠 때 못 가고, 뭐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각종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물론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종교인들과 구별하기 어려워요. 종교인들은 이 부분을 더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거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그런 그 원리는 그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열매는 땅에 뿌려지는 씨로부터 자라서 생긴다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참된 구원의 경우는 마지막 네 번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100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열매는 기본적으로 씨에 의해서 그 씨의 뿌리에 공급해서 맺혀지는 것이지 노력과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맺힐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맺혀지는 열매들과 사실은 혼동하기가 쉬워요. 정말 진정한 구원이 아닌데도 보면 변화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열매들이 있어요. 보면 종교인들도 거듭나지 않았어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종교인들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외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열매 숫자를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시한 100배, 60배, 30배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정확하게 이걸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과연 열매를 맺을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 합당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시험을 가장 잘 보면 100점이잖아요. 달리기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기준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100이라고는 안전한 목표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한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50점. 이건 주께 합당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주께 합당히 산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견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너는 30점, 너는 50점.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알죠. 어차피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100점을 바라지도 않는다. 바라지도 않으셔요. 근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성도 역시도 자기 분량대로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본적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와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몇 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삶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너희들 스스로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공급하신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을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삶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와 멀어지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주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주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느니 뭐가 안 되느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분을 가까이 하고 이분을 따르고 이분과 동행하는 이게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지식이 있든 없든.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박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털을 굳어지게 할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면 돼요. 뭘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창고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터가 굳어지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길이와 높이를 다 깨닫게 돼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합당히 행하게 되고 기쁘게 행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털을 굳건하게 하시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정도? 100배입니다. 100배. 10분을 비교해서 30배부터 말했어요. 100배부터 말했죠. 100배, 60배, 30배. 자동으로 100배가 맺혀요. 이 100배라는 의미는 나의 그 영역을 벗어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해도 우리가 실수 있죠.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 성도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핵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는 삶은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 성도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도 쉽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해서 열매 맺는 자양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언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성도 교제를 할 때, 늘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먹는, 이게 성도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성장한다. 틀림없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옛날에 들어봤죠. 육신이 나온다. 은혜를 먹고 성장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빈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세상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 넘어져요. 세상에 작은 유혹 하나에도 그걸 뿌리치지 못해요. 해결을 못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근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먹으면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은요, 스스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아요. 쳐다보고 열매가 맺혔나 그렇게 살지 않죠. 모든 나무들은. 그 열매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주인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나무로 비유된 우리들은 역시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문들이, 그 간증들이 주변에 넓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죠. 결론적으로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해야 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수시로 공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열매는 자동으로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 누구에 의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좀 생명을 주심으로 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고 그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그날, 받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하신 것처럼 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결국 열매로 나타남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 저희들이 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작은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